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큰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직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약속 기억합니다. 진리 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다 깨우쳐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말씀 묵상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어요? 예.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모더니즘이 지난 그 다음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순된 진리와 주장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는 절대로 없다라는 게 모순된 주장이에요. 그 근대 시대에 소위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예를 들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 우주의 별들이 운행하는 그 운행 법칙을 발견하고 나서 예측이 가능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드디어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미래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나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서 이 근대를 끌고 온 겁니다. 이게 이제 근대죠, 근대. 이때 근대 사상이 이렇게 오면서 사실 우리에게 왔던 변화는 뭐냐면 당신들의 믿음은 개인적인 거니까 그 당신들의 믿음을 공적인 영역에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사유화, 이 프라이빗이제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근대의 이런 믿음이, 인간에 관한 믿음이 아주 산산조각 나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막 상상하지 못하는 잔혹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독일 아리안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류 역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죽였던 저 셈족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1945년에 그 2차 대전이 끝난 것을 기념하고 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그 발흥을 중국이 자꾸 경계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서 행했던 그 아주 잔혹한 일들, 사람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중국이 의도를 가지고 밝혀내고 있죠. 이런 일들을 인간이 경험하면서 인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깨졌어요. 도대체 우리가 가졌던 이성은, 우리가 믿었던, 기대했던 이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이제 조각 나면서 소위 드러났던 게 이제 실존주의죠. 우리가 어떤 이유나 한목적적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냥 존재하도록 던져졌다. 아니, 이유를 알기 전에 우리는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실존주의자들이 이제 전쟁 후에 이렇게 발흥한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주목해서 주장하고 들이댔던 것이 우리 삶의 부조리함이죠. 어떻게 인생은 이렇게 부조리한가, 그죠? 알베르 까미가 썼던 그 시지프의 신화 같으면 뭐죠? 그 무거운 돌을 계속해서 산의 정상에 올려놓으면 그 돌은 다시 떨어지고, 그 의미 없는 반복을 계속 하는 것 같은 이 삶의 버거움이 우리 인간들에게 발견되면서 도대체 인간은 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된 겁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더 지나면서 그런 전체를 바라보는, 인생 전체나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냥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라. 네가 옳다고 느끼는 것, 네가 편하다고 느끼는 것, 그게 진리야 라고 믿기 시작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런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인식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죠? 요즘 상 받는 영화들을 보면 어쩜 그렇게 뭐라 그럴까, 잔혹한, 참 비정한 그런 영화들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는 이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복잡하고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은 두 개의 서로 상충하는 전망, 두 개의 서로 상충하는 세계관이 여기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생과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두 관점이 여기 서로 같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서로 상충하는 그 관점, 세계관 혹은 전망이 여기 같이 흘러가고 있고, 또 다른 거는 작은 사건이라고 말하면 지금 이 지난주에 읽었던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아주 작은 사건과, 또 인간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이 최종적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 큰 역사의 마지막이, 이 두 개의 사건이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 말씀이 좀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워낙 묵시라는 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상징 언어들도 많고. 근데 우리 이제 묵시록을 읽게 되면 마치 정감록처럼, 아니면 누구죠?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무슨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저 2000년이 들어갈 때 Y2K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새로운 third millennium, 이 새로운 새천년이 될 때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한 것처럼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혹은 그런 불안과 함께 이런 말씀을, 묵시를 보게 되지만 사실 묵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전망을 가지고 가는 또 두 개의 작은 사건과 큰 사건이 같이 이 맞물려 가는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여러분하고 이 시간에 좀 이제 묵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 정신을 좀 차리시고 같이 잘 오셔야 돼요. 오늘 왜냐면 이제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때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미리 이미 마가가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이 때가 이런 줄 알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뭐가 둔 것 같은 게 있으면은 가서 가지고 오지도 말고 밭에 나갔다가 뭘 가지러 돌아가지도 마라. 이게 사실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이 워닝, 이 경고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허겁지겁 이제 경고를 받아서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도망가는 그 롯의 가족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지금 막 도망가고 있는데 어떤 워닝을 받아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볼 새 없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뭘 챙길 겨를도 없이 그냥 모든 것 다 버려둔 상태로 그냥 애 하나 들쳐없고 때로는 애기조차 잊어버린 상태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더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에는 17절인데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런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사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렇게 크게 이제 네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3절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이 한 덩어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폐망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다시 28절부터 31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으로 다시 오셨다가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는 역사의 마지막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멸망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AD 70년이에요. AD 70년에 그 베스파시안 로마 황제가 유대를 이제 점령하면서 자기의 양아들인 그 타이터스를 이제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게 그 전쟁이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보통 전쟁을 하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 성을 함락을 해야 되니까 성을 포위하고서 성에 드나드는 물자를 차단하는 거죠. 성에 드나드는 물자를 차단하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배고픔과 이제 그 물자가 이제 보급이 끊어지니까 굶주림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를 보면 그 기록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저도 이제 요약한 거를 봤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먹지 못하니까 부모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주 참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예언이 돼 있었죠.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첫째는 지금 이 앞에 부분, 이 패망하는 이쪽으로 가보면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쪽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 뒤에 사실 그 비극적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사해 길을 따라 올라가는 한 100km쯤 올라가는 거기에 마사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73년에 다시 누구죠? 그분 이름이 플라비누스 실바스인가 하는 그 장군이 73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패망하니까 거기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 도망가서 마사다라는 지역에 올라가서 최후의 전투, 게릴라 전투를 1000여 명이 하는데, 그 마지막 함락이 끝나는 게 73년이었어요. AD 73년인데 그때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엘리아셀 벤 야이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야이르의 아들 엘리에셀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마사다의 최후가 일어납니까? 끝납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함락을 당하게 되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957명인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함락할 것인데 저들에게 우리를 함락하는 기쁨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함락당하지만 저들에게 함락하는 승리하는 기쁨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전투를 우리가 끝내자라고 결정을 하고, 어떻게 끝냅니까? 각 가정에 아버지가 다 자기 가족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 자기 가족, 부인하고 애들을 다 죽입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10명을 뽑아요. 10명이 그 아버지들을 다 죽입니다.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남아가지고 나머지 9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불태우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일로 마사다 전투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의 이 함락과 예루살렘 성의 그 마지막에 관한 예언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아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는, 혹은 하나님 어떻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 이 한 세대 안에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 때문에 이 말씀을 전체로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들이 말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 예언이 틀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세대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서 이 세대를 아주 길게 주님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로 길게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하고 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한 세대는 보통 한 세대라고 말했을 때 광야 세대, 한 세대 하는 게 한 40년이거든요. 그 한 세대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패망은 그 한 세대 안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 혹은 33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뒤로 40년이 안 돼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패망하는 거죠. 어려우시죠?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조는 분들이 막 계시네.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데, 그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비관적인 거죠. 사실 이런 눈들이 있어요. 이사야 34장에 보니까 에돔에 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날에는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려질 것이고, 땅들이 다 이렇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우고 땅들이 없어지고 말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이 그렇게 패망할 것이고, 이 세상이 어차피 다 산산이 조각날 거기 때문에 굳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할 필요 없다. 어차피 이 세상은 말리우는 것처럼 말리울 것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목마른 기다림을 가지고 이 풍진 세상을 어떻게든지 그냥저냥 잘 버티고 살다가,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으면,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역사관을
갖게 되는데, 갖기 쉬운데 사실은 이게 신천지적인 세상 세계관입니다. 이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죠. 여기서 우리 이제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으면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게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서 그날의 세상이 어차피 망가질 거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 거죠. 옛날에 어려울 때 그런 내세에 관한 흑인 노예들이 이 흑인 연가를 부르면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이 어쩌면 그런 세계관의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그럴 거라면 우리가 주님 믿었을 때 그냥 세상에 놔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님 믿으면 그냥 쓱 그때 데리고 가시면 좋지 않겠어요? 예수님 처음 믿어가지고 예수님 처음 사랑한다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이 제일 어떻다? 뜨겁다 이 말이죠. 그죠? 처음 사랑한다 고백하고 처음 결혼할 때는, 자꾸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이 레지던트 3년 차 때였는데요. 그냥 병원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아내가 결혼을 하고서 헌신하겠다고 일을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을 아내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미안하든지, 그때는 메뚜기 한철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미안했던 그 생각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뜨거웠던 마음, 그러나 여러분, 저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는데, 결혼할 때 처음에 고백하는 사랑은 제일 작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결혼할 때 사랑이 최고고 그 다음부터는 까먹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이 여러분께 들려주는 거짓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결혼하고 사랑한 가정을 이룬 분들은 결혼할 때 사랑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일 작은 거였고,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죠? 남의 형제. 아멘. 결혼하세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서 처음 사랑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겠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것뿐이었다면 결국 이 세상은 멸망할 거니까 니네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버텨라는 거라면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우리 그냥 주님 사랑한다 그럴 때 쑥 하늘로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간단하고 깨끗합니까? 죄질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거 사랑하는데 돌이키면 어떻게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지 그거 들 새 없이 그냥 쓱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 여기에 지금 이 굉장히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맞선 세상은 무너질 것이라는 그 분명한 예고와 함께 동시에 이 말씀에는 굉장히 강력한 희망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희망의 전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말씀인가? 예를 들면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도 어떻게 돼요?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게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될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뭐 유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런 묵시의 그 말씀들은 시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말 평소에 많이 쓰잖아요. 눈앞이 캄캄했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하는 날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인자가 그때 구름 타고 오시는데 뭐와 함께 와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한쪽 끝에 이 절망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날이 오는데, 이게 작은 역사지만 이그 작은 역사는 사실 큰 역사의 마지막을 집중해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한 예와 마찬가지인데, 그때 그날에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이 천지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그때 인자가 오는데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는데,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자기의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절에 특별히 우리가 겪은 아픔, 최근에 겪은 아픔에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 바다 밑에 그 거친 조류에 흘려가서 그 억울하게 안타깝게 죽은 육신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중에는, 혹은 이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는 그렇게 바다에 휩쓸려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잊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잊혀지는 것처럼 절망스럽고 불행하고 안타깝고 부조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인자가 영광과 권능으로 와서 천사들을 보낼 텐데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가서 모두 찾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전달을 잘 못한 게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잃어버릴지 몰라요. 어머니도 잃어버릴지 몰라요. 부모도 자기를 버릴 수 있어요. 환경이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나는 인정받지 않고 내가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세상은 한 명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철저히 완전히 잊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러나 그때 인자가 영광과 권능으로 오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보내서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는지 모를지라도, 저 먼지처럼 돼 있을지라도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아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이 전망이, 이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맞선, 하나님 앞에 마주선 인간의 역사는 결국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비관적인, 그러나 그것이 정의인 거죠. 그런 전망을 우리에게, 현실을 말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 것, 우리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결국은 인간의 탐욕 혹은 인간의 죄악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인간의 결정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역사의 부조리 앞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역사의 부조리를 뚫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희망의 시선이 지금 같이 이 안에 역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닐까? 근데 그 중간에
주님께서 28절에서 31절까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서 무화과나무 예를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풀어지면 여름이 온 줄 알잖아. 우리는 어떻게 보통 얘기해요? 봄이 되면 어떻게 얘기하죠? 벚꽃이 피고 진달래 꽃망울이 피고, 개나리죠. 개나리 꽃망울이 피고 진달래가 흐드러지기 시작하면 다 아나운서들이 그때부터는 옷을 활기차게 입고 화려하게 입고 나서 봄이 왔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의 그 무너지는 거는 지난주에 우리 잠깐 묵상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성전은 건물과 구조 시스템이 아니라 불러주신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건물의 구조의 시스템에 현혹될 때 주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이 없는 구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구조를 교회라고 불릴지라도 흐트러뜨리시고 깨뜨리신다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께서 그게 주님이 고소당하는 이유가 되긴 하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장에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눴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드디어 옛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옛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 시대가 열리는 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리라라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보면 32절 이후의 사건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어느 분이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설거지를 해보면 찔리네. 저도 설거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거지를 해보면 이 개수대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렇게 이제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물결이 치다가 쿡 하고 이렇게 다가 확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시대의 징조와 고난이 일어나는 게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일어날 때, 태어날 때 그런 변화와 아픔, 변동, 변혁인 거죠. 마치 그거는 여자가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는 것 같아요. 인간이 경험하는 적절한 예는 아닌데요, 인간에게 경험되는 신생물 중에 암의 다른 편이 신생물이에요. 근데 다른 개체 안에, 다른 몸 안에 자리를 잡고 무지개 빨리 자라는 게 아기입니다. 얘는 그냥, 저도 지금 한 4개월은 됐는데요, 이렇게 10개월이면 막 그냥 이렇게 자라고 나잖아요. 근데 그때 해산할 때가 되면 이제 엄마가 엄청나게 아파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아픈 고통이 이제 분만통이 그 중에 하나인데, 그때 그 해산의 아픔이 있지만 그 해산의 아픔은 기쁨의 시작인 거로 사람들은 이해하는 거죠. 지금 그것과 같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패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픈, 그거보다 더 아플 수 없는 그런 아픔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성소가 되는 새로운 성전과 시대를 여는 탄생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 남아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오늘 그러면 so what?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일까? 자, 여기 하나님 앞에 맞섰던 역사는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전망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의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냥 이 사람들의 이 역사를 그냥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맞섰던, 그래서 왜곡되고 비틀어졌던 옛 하늘과 옛 땅은 이제 꺾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3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잠깐 여기요. 우리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온전히 하나라 그랬는데 이 대목에 오실 때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나는 압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 다 뭐다? 가짜인 거죠. 여기선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날과 그 시대, 그때가 언제다, 언제 주님 오신다라고 자꾸 예측하는 사람들, 그게 다 가짜입니다. 다 미혹하는 사람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런 태도가 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태도가 그날과 그때를 알면, 혹시 내일 모레 온다 그러면 내일 모레니까 오늘까지 놀고, 그죠? 내일 잘 살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마음대로 놀아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억울했던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어쩜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놀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딱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과 그때를 알려는 멘탈리티엔 뭐가 있냐면,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더 좋은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더 좋고 그것이 더 즐길만 하고 더 신나는 일인데, 어차피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 요때만 알려주세요. 그럼 그 직전에 돌이킬게요 하는 태도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날과 그때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다만 너희들은 오늘 깨어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즐기고 있나, 그걸 영광 가운데 누리고 있나를 보시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재미난 얘기가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 깨어 있어라. 그리고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쑥 안 데리고 가시는가? 어차피 망가질 이 세상이라면.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는데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겨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함과 같다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긴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달란트의 비유 전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그 깨어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설명인데, 그 말씀 우리 좀 놓치지 말고 묵상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뭐죠?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이 있었어요. 둘 다 신랑을 맞이하려 준비하러 나갔는데 둘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채울 기름을 같이 갖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그만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신랑이 밤중에 왔는데, 신랑이 밤중에서 신랑이 오셨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에 이제 기름을 넣어서 등불을 밝히고 맞이했는데, 미련한 처녀는 이제 그걸 못했죠.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얼핏 어떻게 생각하냐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 신랑 언제 오시나 하고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미련한 처녀는 워낙 미련하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뭐 기름도 준비 안 했으니까 게으를 거니까 자다가 신랑이 갑자기 오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둘 다 잤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자고
미련한 처녀도 잔 겁니다. 근데 밤중에 신랑이 오셔서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가 됐던 거죠. 그때 미련한 처녀 기름 좀 꽂아 그랬더니 아이 슬기로운 처녀가 깍쟁이에요. 안 꽂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기름 사와 그러니까 기름 사러 오니까 벌써 잔치는 벌어졌고 끝난 거죠. 출입이 끝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는 말이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모르니까 우리 자지 말고 깨어 있읍시다.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이제부터는 절대 자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 잠 안 재우는 고문보다 더 무서운 고문이 없어요. 한 3일, 4일 잠을 안 재우면 사람의 이 정신이 무너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도 계세요. 근데 주께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뜻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쉴 때 쉬어야 하고 잘 때 자야 합니다. 그러나 쉴 때 쉬고 잘 때 자는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가인 거죠. 슬기로운 처녀는 자기가 기다릴 때 등을 밝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기름을 준비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미련한 처녀는 그걸 못했어요. 둘 다 피곤하니까 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 누구를 향해서 깨 있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옳게 행한 사람을 향해서 넌 깨 있었구나라고 평가한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고 여러분과 제게 파워를 주셨어요. 어서리티를 주셨어요. 권한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마땅한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올 때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한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맞서는 세상이 저렇게 망가지는 그것을 너희들 보게 될 거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정신없이 도망가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겪을 거지만 그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는 책임이 있는 걸 기억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사용하면서 살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무슨 주스에 제가 그거 못 먹어봤는데 이렇게 맑은 물이 있는데 뚜껑을 이렇게 탁 돌리면 물이 오렌지 컬러 무슨 컬러 이렇게 해서 흔들면 주스 되는 거 있죠. 그죠? 안 먹어보셨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다 남겨두신 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갖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았는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왜곡됐어요. 비틀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불과 같이 태우신다는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은 펄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정련하는 것 같은 거죠. 불순물을 태워 없애듯이 우리 가운데 왜곡된 모습을 하나님이 정련해서 없애시고 난 다음에 원래 창조 때 만들었던 그 디자인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데 거긴 틀림없이 연속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과 제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그 향내를 드러내게 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사무와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빛깔이 여러분들에게 캡슐처럼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 부딪혀가지고 어려운 문제 앞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설 때 캡슐이 팍 하고 터지듯이 이 혼탁한 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맑은 향기를 우리가 터뜨려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우리 가운데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하나님의 온전히 택한 받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루면서 그 아름다운 고운 빛깔을 하나님의 빛깔을 내면서 캡슐이 터지듯이 인생을 그렇게 팍 터뜨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이뤄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돌아왔어. 그래서 예수께서 깨어 있어. 내가 이 일을 모두에게 말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에게 저 샬롬 평안하십니까? 강의 2번째인가 3번째를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힘과 책임과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때 우리가 자고 있든지 아니 그때 우리가 죽었든지 세상에서 잊혀졌든지 그때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찾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두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맞서는 세상은 반드시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파하고 세상이 저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스른 이유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게 비록 성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 그 방법들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망가지고 멸망할 거라는 분명한 인식 우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신실할 때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생각, 이 희망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겁낼 필요도 없고요, 그저 막연히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세상은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막연히 긍정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이 악한 세상 앞에 그 악한 죄악을 분명히 지적하고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세상의 악과 부조리 앞에 그냥 무너지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끝까지 희망의 사람으로 견뎌내는 거,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로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소망 없이 살거나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그저 막연히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사는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고 어지럽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마침내 있을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 하루 정말 세상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향례를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일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눈앞에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 그 영광의 나라와 내가 누구인지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정신없이 사는 거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로 정신 차리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막연히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루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의 염려 이미 이루신 주님 앞에 맡기고 다만 오늘 내게 맡겨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 모두가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